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Only Jesus Christ, 두 번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극복된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극복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역사, 그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그리고 기이한 모습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에, 행동에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오순절이어서요,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또 수많은 또 유대인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엄청나게 많은 여러 외국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과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 또 여러 디아스포라에 퍼졌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은 시끌벅적했던, 정말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이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강력한 막 방언을 외치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이 어떤 거였냐?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근데 이제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거친 사람들 하면 전 자꾸 벌교가 생각이 나요. 그 영화 가운데 그거 있죠? 왜 그 막 그 계백 장군하고 나와가지고 막 욕으로 막 배틀하고 거기서 벌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욕을 하는데 그 욕 때문에 뭡니까? 신라 사람들이 귀에서 막 피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아, 신라 사람이 아니라 신라 사람 맞죠? 고구려 사람들 막 피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약간 좀 벌교하면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벌교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혹시 벌교 출신 있으면 제 방에 찾아오세요. 커피 대접할 테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혀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전 촌동네, 전혀 왜 거기서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동네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이때는 뭐냐면 갈릴리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뭡니까? 어부 막 이렇게 할 일 없어서 막 이렇게 막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다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는 언어가 뭐냐면 각자 자기 나라 언어들, 그 언어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그 윗구절에 보면 14절 그 윗구절에 보면 막 여러 지역을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그 여러 지역을 쭉 나열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게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했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자,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뭘 듣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0명의 문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각자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각 사람 언어, 각 여러 지역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은 지금 우리의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 신학 교수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 이 방언을 무시하고 방언을 거부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방언은 그건 방언이 아니다. 방언은 끝났다. 이미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방언은. 웨스트민스터의 리차드 개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방언들은 그건 진짜 방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막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의 말, 그 말은 아닐지라도 여기서 표현하는 그런 방언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은사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방언과 지금의 우리의 방언은 좀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웠느냐? 아니요. 외국어를 안 배웠어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들이 그 순간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막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 놀라운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끼리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 자,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지금 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놀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라 말하냐면 저 사람들 지금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거다. 지금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수많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자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놀라운 역사들, 이 놀라운 이 기사들, 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냥 일어나거나 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6절서부터 36절까지 쭉 나와요. 오늘 여러분 나머지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3일 동안 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과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베드로는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설교를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먼저 뭐라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현상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으라 이거예요. 잘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니 내가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제3시라고 그러죠. 이 3시는 뭐냐면 지금 유대식의 시간적 표현입니다. 이 제3시는 어떤 몇 시냐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다시 환산하면 바로 오전 9시예요. 이들이 말한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전 6시, 오후 9시. 이 오전에 이 사람들이 술을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는 시간적으로 술 취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지금 이 놀라운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엘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한번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는 뒷구절
젊은이 늙은이 뭡니까? 너의 자녀들 여기에 좀 집중하는데, 물론 그것도 집중해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말세라는 단어예요. 말세. 그러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게 임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그 당시 그 시대가 말세란 이야기예요. 말세.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세에 이런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육체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이걸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 부어줌의 역사, 부어줌의 예언이 지금 이 120문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지금 대언하고 있고 그걸 선포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또 이야기한 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말세가 됐을 때 성령의 임재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도 이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강력한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살아있냐 죽었냐는 뭘 보면 아냐면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 그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강력한 주님만이, 성령만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고 위대한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위대한 여러분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형 교회를 꿈꾸진 않아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성장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또 여러분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여러분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연이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요엘 선지자의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내용이 뭐냐?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는 징조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설명들을,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의 기사와 땅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요, 하늘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말이 결국 뭐예요? 말세 가운데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큰 현상이 있는데 해가 어두워진대요. 또 뭐라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의 소식이 막 일어나고 막 이거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과 태양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이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죠. 막 뭡니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딪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태양이 빛을 잃을 수 있죠? 태양이 여러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뭐 과학자들이 태양은 조금씩 식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죠. 식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누구도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을 것이다라고는 예측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엄청난 태양도 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죠. 십자가 달리실 때죠.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렇게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 땅이 흑암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과학 법칙을 전부 다 초월하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엘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바로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우와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세에 정작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이 말세의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말세가 와서 종말이 오고 마지막이 오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세의 현장으로부터 제외되고 예외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 술 취하는 이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러분 이건 시간적으로 술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요엘서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성취는 말세에 일어난 현상인데 말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참혹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요. 주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이게 아닌데?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야. 요엘서 2장 32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근데 이 여호와 이름이 결국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임재 사건은 말세이라는 현상이라는 얘기고 또 뭐예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 현상에 여러분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말세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모든 설교를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축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목표를 걸고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는 인생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살아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과는 상관없이 축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축복에만 집중하면서 여러분은 축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축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내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포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요 복음 선포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런가요? 명예가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여러분요 뭐 네이버, 목사님은 네이버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자마자 초반에 걸려요. 네이버는 전부 다 뭡니까? 여기 삐삐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삐삐 안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중간에 끊겨요. 들어갈 수가 없어. 목사는 여러분 네이버를 못 들어가요. 목사는 KT를 못 들어갑니다. 목사는 여러분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예배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날씨파는 청년들 보면 알죠? 날씨팔 때 여러분 빵 몇 조각이 사탕, 젤리 들어있는 거 그거 주는 것과 닭가슴살 그냥 주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닭가슴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요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요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면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얘네들이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녀.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막 상처가 막 납니다. 그 상처 난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니까 그 상처로 여러분요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가서 막 그게 곪고 막 터지고 막 상처 나고 흉터 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선교하는 그 캄보디아 한 선교사님 거기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냥 쉬러 온 거야. 쉬러 왔는데 애들이 여러분이 신발 없이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이분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한테 여러분요 자기 후원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아이들의 신발을 사주기 시작을 했어요. 신발을. 그 신발을 사줬어요. 어느 아이들마다 막 신발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신발이 너무 귀하니까 신발을 집에다 놓고 또 맨발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여러분이 그들에게 또 신발을 주고, 지금 또 여러분이 그들에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많은 치료가 필요한 뭐예요? 비타민제, 치료제 여러분 주면 그들은 여러분 쉽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명예를 얻어야 되는지, 내가 왜 승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확성이 생기는 거예요. 명확성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명품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게 되면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목숨 거는 그 명품이 나에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모든 고백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집중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전과 모든 인생의 목표가 어떤 자리, 어떤 여러분 명예, 어떤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액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가끔 유튜브 보면요, 뭡니까? 결혼하려면 배우자가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걸 물어보는 사람하고 그걸 대답하는 사람하고의 이 가치관이 조금 참 제발 이 가운데 크리스찬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혼도 여러분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좀 가난하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없이 시작하면 어때요? 제가 제 와이프를 그래도 여러분요 존중하는 이유, 존경까지는 아니고 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이프가 저와 결혼했을 때 그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2000년도에. 그런데도 저한테 결혼을 왔어요. 시집을 왔어요. 난 그거 하나만으로 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렇다고 우리 자매들 30만 원 사례비인 사람들한테 가라. 3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가라. 그런 알바하는 사람한테 가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발 여러분요 그런 어떤 명예와 권력과 찍히는 그 금액이 제발 목표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감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역한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부귀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